로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행한 일을 모든 것들을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보고해 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 임신을 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임신 동안 태아가 건강하게 있다가 건강한 또 모습으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임신 중이신데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요. 또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권 회원께서는 위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오레곤의 박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여러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고 또한 또 그에 따른 증상들이 있어서 그러한 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치료 내내 모든 부위들이 잘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암 3기 수술을 하셨는데요. 현재 전이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항암 치료를 할 예정이시고 그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진단이 되어져서 아주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복 단계에 계시는데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위스콘신의 K 회원께서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와 또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원 방문 그리고 검사를 하실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구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머리를 부딪히셨는데요. 머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ER 방문합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선 회원께서 피부암이 진단되어져서 치료 중에 계셨는데요.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척추로 전이가 되었다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이 보고를 해주실 때는 이제 수술할 예정인데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술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다행히 수술을 잘 하셨다고 하십니다. 수술 잘 하셨고 그 수술 결과로 이제는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암에 대한 항암 치료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가족분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회원님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호흡 곤란이 와서 ER 갑니다라고 동생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었는데요. 며칠 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가족이 동생분하고 또 따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족분들에게 회원님 돌아가신 회원님도 저희가 참 안타깝지만 또 남은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안하심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의료비 나눔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원금이 20만 4,431불 43전이었는데요. 이 원금이라 하면은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회원님께서 병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차지가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 회원님들께서 또 애를 써 주셔가지고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할인이라던가 또 재정적인 보조라던가 체리티 케어라던가 또 보험이 있으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정을 받으시고 저희가 지난 한 주에 실제로 회원님들께 나눈 금액은 79,236불 69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 금액을 보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또 노력하시고 수고를 해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우리 회원님이 원래 원금이 21,104불 83전이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6,104불 83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들을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과 또 저희 사역자분들 또 그 가족분들까지 저희가 한 분 한 분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주님, 그분들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사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받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 질환과 또한 여성암으로 또한 피부암으로 그리고 스텐스 시술을 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모든 수술 후에 아버지 회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아버지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그 불치병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며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사망과 생사의 권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모든 뜻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모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 가정이 위로받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치료받은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임신성 당뇨와 아버지 종양과
또한 자가 면역과 낙상으로 사고 입어서 치료받고 회원들이 아버지 끝까지 잘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건강을 되찾아 주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태중에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한 그 회원의 가정에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돌봐 주시고 주의 날개 가운데 늘 품어 주시며 보호하사 모든 질병과 사고의 소리를 건져내시고 아버지 안정케 하시며 우리의 사역이 주 안에서 온전히 영속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기억하사 강건케 하시고 오늘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물론 성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환상도 보고 이런 것으로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면으로는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령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영이 한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는 그 인간이 이 초인성을 발휘한다는 그런 사실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도 좋지만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한 인간이 인간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인간을 뛰어넘어서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세상에서 쌓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이상 높아질 수도 없고 인간은 그 이상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만 의지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가령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늘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순간적으로 어떤 그 초인간적인 생각과 지혜가 떠올라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런 사건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락펠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락펠러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는 대학도 변변히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대학 문턱에 갔다가 아마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세상 지식을 많이 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가 이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초기에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그 가정에서 참 호화롭게 혹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락펠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즘 말하는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이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석유 개발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큰 공헌을 합니다. 그 당시 물론 그 석유가 발견되지 아니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락펠러는 그 석유의 그 붐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그래서 오늘도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만은 석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이동수단의 에너지가 되었고, 만약에 석유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동차도
운영할 수 없고 비행기도 탈 수 없고 이러한 그 모든 이동 수단이,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석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락펠러는 이 석유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미국을 발전시킨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유가 있으므로 우리는 겨울에 따뜻하게 살고, 이 석유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갖 에너지 공급을 해서 큰 무슨 군함이나 혹은 이 기계들이 돌아가는 이런 것도 이 석유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별로 지식이 없고 세상에서는 별로 큰 경험을 쌓지 못하고 또한 가정적으로도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신앙적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이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그 어머니의 그 교훈을 따라서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관계로 그는 석유뿐만 아니라 의료계통에도 수많은 의료기관을 세워서 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도 했던 이러한 그 역사를 남겼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는 무시겠지만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은 오늘 한국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그런 역사, 이것은 이 무식한 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떠한 힘에 붙잡혀서 한국을 발전시킨 그런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많지요. 뭐 미국이나 혹은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초인적으로 무슨 뭐 점을 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초인적인 역사를 세상에서 이뤄냈던,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해서 선한 일을 도모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평범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그 공헌했던 역사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잘 아는 베드로의 역사입니다. 무시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막노동을 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그물을만 던지던, 큰 교육도 아마 받지 못한 줄 압니다. 성격은 급해가지고 항상 남보다 앞서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아마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무슨 그때 있었던 학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제대로 공부나 훈련을 받지 못한 줄로 압니다. 말하자고 하면은 세상에서 막 살던 그런 인생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던, 막노동하면서 그냥 하루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고기처럼
낚시를 끼어가지고 사람의 입술을 뚫고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지체를 뚫고 낚시질에 가서 사람을 낚으란 말인가? 아마 그때에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그 고기만 낚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만 할 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그 노새 같은 인간 삶을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원대하게 크게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이 시작할 때에 그 무식했던 막노동장에서 막노동자들과 함께 굴던 그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온갖 모든 지식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과거 노동판에서 굴러먹던 그러한 한 인생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마 최고의 이스라엘 학부에서 그는 좋은 성적으로 수재처럼 그는 공부를 했으리라고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부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야말로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적으로 자기의 그 신조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운 그 학문이 만약에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하나의 그 원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그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는 변하여 새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시아와 그리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과거에는 그가 자기 지식이 완전하고 자기 지식이 완벽하고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래서 그 돌로 쳐 죽임 받는 그 스데반을 보고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올 때에 그것을 좋아하면서 거기에서 만족하게 여겼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던 그 사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데에 그 모든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는 실로 당시에 땅끝으로 여기는 로마에 가서 카이사 앞에서, 그는 시자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유명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바울은 그야말로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장 조리 있게 그리고 가장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우리 오늘날까지 성경이 그대로 유전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3분의 2 이상을 아마 기록한 걸로 압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전쟁을 하던 이러한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데에 큰 역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 인간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인간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간 우리 로고스는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76년도에 초라하게 시작했던 이 로고스 선교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1612 웨스트 파일이라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몇 명이 모여 앉아서 소꿉장난처럼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땅히 인쇄기도 없어서 손으로 써가면서 손으로 펜으로 써서 그걸 복사해서 전도지라고 참 어설프게,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글 쓴 것을 보면은 철자법도 많이 틀렸고 그리고 문장도 어설프게 했습니다마는 초라하게 시작한 것이 197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만든 조그마한 이 세탁소가 있었는데 그 세탁소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설프고 보기에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또 렌트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981년도에 이 크리스천 저널을 주간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하고 맞질 않아서 그만두고 이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련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첫 번째 제1호를 발행하고 제2호를 발행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한 것이 1981년도 10월 31일 크리스천 저널에 처음 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것, 물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어떠한 그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시작했습니다마는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생각,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으로 믿고 일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크더니 1990년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엘스톤의 자그마한 건물을 지금 생각하면 자그맣지만은 그때 당시는 엄청 컸습니다. 그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한 다음에 다 쓰지 못하니까 일부는 비워놓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과분한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또 과거에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건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까지 우리가 온 것은 한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한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한 인간의 어떤 그 소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인간 밖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이 바로 우리의 로고스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반 기독교 단체에서 아직도 참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한 주간에 100만 불씩이나 우리가 의료비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단체들, 큰 교회들도 많고 큰 단체들도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람의 역사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명하는 것은 다시 새 일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센터를 우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경험도 지식도 없었던 터라 우왕좌왕하면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오늘 여기까지 오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 어떠한 혹은 땅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던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서 우리 회원들이 그래도 많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었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결과는 바로 2, 3일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우리가 정식 계약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간 수십 군데 이 땅과 그리고 건물을 보아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자칫하면은 그때에 또 다른 어떤 건물을 우리가 계약을 할 뻔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뭔가 막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막히는 것은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눈에 보기 좋았던 그런 건물을 단 한 건이라도 계약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찾은 이 새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건물을 우리가 새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는 사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간 보았던 그런 건물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이 찾아서 인간의 경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서로 맡겨주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하신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좋아서 며칠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짝사랑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경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경쟁자들은 그 건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자본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쪽 오너 측에서 시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너희가 정말 돈이 있느냐? 아예 서면으로 물어왔습니다. 돈이 있느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증명해달라. 혹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타국에서 와야 될 그런 돈이 아니냐. 만약에 타국에서 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타국 정부나 그런 데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모든 기관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 날짜에 그 돈이 오겠느냐. 그 다음에는 또 질문이, 혹 너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그러한 돈이 아니냐, 마약을 한다든지 마약을 판매했다든지 이러한 그 부정적인 돈이 아니냐, 그걸 일일이 우리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듯이 우리는 거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시일 내에 10만 불도 아니고 20만 불도 아니고 100만 불도 아니고 이 천문학적인 이 돈을 한꺼번에 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년 전에 저희가 CD를 하면서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두면은 그 이자가 엄청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바로 작년 10월 달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거기에 혹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그것을 정기적금으로 묻어 놨더라고 하면은 이 건물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그때에 그 은행의 유혹을 물리치고 딱 1년에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서 그때는 1년 후에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니요, 우리는 1년만 이것을 놓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10월 13일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때 2년이고 3년이고 됐다고 하면은 엄청난 우리가 벌금을 물고 혹은 시일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은행만 아니라 두 은행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에서 우리의 그 말은 하나는 9월 말까지로 했고 하나는 10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그 지혜로만 했겠는가? 어떻게 인간의 어떤 그 경험으로만 이것을 했겠는가? 지금 생각하면은 한 어떤 사건을 두고 볼 때에 소름이 끼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겠느냐?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내 걸음과 내 손을 막으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 개인적인 이 생활이나 제 개인적인 어떠한 그 과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역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그쪽에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 작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의 목적은 한 개인의 명예나 한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서 정말 하루 양식이 급급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끼고 또 아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역사를,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을 오늘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 잘 먹고 우리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니라는 것 잘 아십니다. 세상의 가난과 세상의 환자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와 같은 작은 단체일지라도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야말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후세대에 이것을 잘 운영함으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람이라도,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남기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등불 하나로 초라합니다마는 이 불이 커서 옛날 한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로고스가 후대에 이러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또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통해서 보시며 또 우리가 우선으로 주님께 먼저 드리길 원하는지 또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또
또한 믿고 또한 그러한 이 시간의 봉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또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총 내리사 더 많은 나눔과 더 많은 하나님 크신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우리 회원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병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또한 우리 많은 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